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눈을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네. 정말 사랑하시죠? 네. 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한번 양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에 큰딸이 지민인데, 지민이가 작년에 대학 편입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를 때가 됐는데 한 가지 난항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의 시험이 주일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더니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저 주일에 시험 치러도 되나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No,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빠,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되니까 편입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no.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일부 예배 드리고 시험 봐도 돼요? 네. 네.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민이가 왜 안 되냐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민아, 너 그렇게 시험을 치르기 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거냐? 예배 드리는 내내 시험만 생각할 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목적이 잘못됐고, 그리고 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게 없는 거야. 이 녀석이 그래도 기우뚱 갸우뚱 하면서 다른 교역자들한테 물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눈이 오는 날이었는데 이 녀석이 미끄러졌어요, 길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었는데 맨홀 뚜껑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는 그 가장자리에 무릎이 부딪힌 거예요. 28반을 꼬맸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이 지민에게 큰 계기가 됐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이 그 사건을 계기로 주일날 시험 보는 걸 딱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민에게 정말 큰 체험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구나. 그러면서 그 사건이 저에게도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는 게 참 어렵구나.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만 주일날 시험 치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산업화가 되면서 주일의 개념이 점점 무너지지 않습니까? 연중무휴 24시간 영업하는 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레저가 발달하고 여행이 보통이 됩니다. 참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감사하게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주 5일제로 인해서 여유가 많아지고 이제는 여행이 잦아집니다. 집안에 행사가 많습니다. 경조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연히 주일 성수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일에 한두 번 빠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일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대부분 모태신앙 출신이거나 주일학교부터
교육을 받고 자란 분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요. 저는 아직도 주일 성수에 대한 굉장한 율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뭘 사 먹는 것도 굉장히 저는 불편해요. 외식하는 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식사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주일날 보는 시험은 다 치르지 못하게 합니다. 토플 뭐 다 못 치르게 합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네 길 인도하셔.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는 다르게 교회 안에 주일에 대해서 편의주의자들도 있어요. 이 편의주의자들은 좀 편의롭게 자기의 상황에 맞게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편하게 앞서기 때문에 주일날 그냥 그렇게 한번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뭐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지 않겠느냐, 매매하고 또 직장에 가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편의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론론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의식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의식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게 다 예배 아니냐.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스도 삶 전체를 예배로 보는 것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그냥 이렇게 꼭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까? 이건 대답은 잘 못하시네 보니까. 또 여행 가서 그냥 우리 가족이 호텔에서 예배 드리면 그것도 예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론론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장점도 있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 성수가 점점 대색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느냐,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약하냐, 주일 성수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지금 아주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그게 뭐가 그렇게 큰 거냐, 얼마든지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삭을 잘라서 비벼가지고 그 밀을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는 예수님에게, 아니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는 그건 분명히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더 세분화해서 이런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정해놨어요. 그 중에 이렇게 벼 이삭을 잘라서 그걸 비벼서 먹는 건 일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한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쫓김을 받아서 도망을 합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 되었을 때 먹을 게 없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리고 소년들이 좀 따랐는데 그 소년들과 함께 높당에 갔는데 너무너무 시장한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아히도멜을 찾아겠는데 그 아히멜렉이 나에게 보통 떡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만 우리만 먹는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세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주일날 지금 일하는 거잖아요. 사역하는 건데 이것이 주일을 범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가 큰 것을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성전보다 더 위대하고 큰 자다. 그리고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이것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자비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를 폐하고 예수님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비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가 뭡니까? 주일 성수, 그야말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중요한 것은 일요일 성수가 아니고 주일 성수라고 그랬어요. 주일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주보에 영어로 좀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사버스 데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로스 데이가 맞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그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일 성수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거든요. 주님의 날입니다. 일요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일요일이라 그러면 일요일 성수라고 그랬겠죠. 그러나 주일 성수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이라고 얘기하세요. 일요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몰라요. 사회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항상 주일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일이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속한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킬까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죠. 안식교 분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나요?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일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이신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저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언제냐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주일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2세기 즈음부터 교회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지켰습니다. 칼빈은 일주일 중에 특별한 어느 한 날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주일, 즉 일요일에, 주일이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은 교회가 정한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날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주일을 성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본문과 연관해서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주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8절에서 주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이제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뭘 기뻐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종이 기뻐하는 것을 아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날의 주인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즐거운 일, 내가 쾌락이 있는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큰 회사의 회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보좌관들이 내일 이 모임에 꼭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그때 가필드는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선약이 있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보좌관들이 그 선약이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다그치자 저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그분의 집, 그분의 식탁에서 10시 30분에 만날 선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10시 30분에 아마 예배를 드렸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은 12시에 중요한 선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선약입니다. 이 약속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주일에 성수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에서 말씀해 듣는데, 그러면 그 안식일과 오늘 신약이 지키는 주일은 어떤 연속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것의 연속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풀려면 십계명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십계명 같이 읽어보도. 원래 이거 암송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옛날에 다 암송했는데,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이 십계명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창조의 원리예요. 뭐라고요? 창조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레되는 일곱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 그것은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5장에도 나와요. 신명기 5장 12절 이하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5장 그 다음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뭐를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뭐가 차이예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안식 창조를 말씀하고 덧붙여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했어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안식일은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그날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간단하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따라합시다. 예배하라. 구약의 안식일 개념에 여러분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냐면 단절이에요. 사바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단절인데 뭐에 대한 단절입니까? 그것은 6일에서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6일을 주셨어요. 6일. 모든 사람에게 6일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6일 플러스 1이 7일인데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창조의 그 욤, 날과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그 날이 같으냐 다르냐라는 것은 오늘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6일을 주실 때 그 6일은 내가 열심히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 6일 동안 열심히 사업하세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는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나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하루 6일은 다 네가 가져서 열심히 해. 그런데 하루는 누구에게 달라? 하나님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드려야죠. 마치 이것은 11조와 같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1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욕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의 1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구별입니다. 구별. 여러분 신자는 늘 예배해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매일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그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주일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기관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생명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신다든지 정말 생계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은 주일이 아니면 꼭 하루를 정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수요일날 쉬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수요 기도에 예배 드리세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님의 그 간증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목사님이 군대 입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참 군대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부대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상사들은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 목사님 여러분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냥 뭐 맞는 거죠. 그래서 입원을 했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입원하고 목발을 짚고요. 주일날이 또 왔는데 이번에는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동료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부대가 진짜 비상이 걸린 거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이번에는 장기간 입원하게 된 거예요. 목발을 짚고. 그렇게 교회 가다가 이제는 장기가 됐는데 하도 맞아가지고 살이 터지고 피가 나고 옷에 붓고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푸대식 아닙니까? 앉아야 되는데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서서 볼일을 본 거예요. 힘도 못 주고 그냥 흘러내리는 거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립니까? 제가 보니까 매보다 더 무서운 게 돈인 것 같아요. 매는 맞아도 돈은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해. 따라합시다. 안식하라.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쉬는 거죠.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안식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적인 안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첫째 영적인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쉬지 못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할 때 그것이 피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안식을 주세요. 여러분, 안식을 가지십시오. 너무 힘들면 정말 안식일을 가지세요. 근데 너무 오래는 쉬지 마시고. 나에게 안식이 필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육체가 피곤해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안식하고. 세 번째로는 재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재창조하라.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뭡니까? 안식일을 보는 안식일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뭐죠?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늘 부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구제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행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여러분 사실은 창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고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단 안에 이제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 모범을 보면 첫 번째 장의 제목이 뭐냐면 주의를 거룩히 지킬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킬 것. 그런데 1장의 6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도다 그랬어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말하는 것과 아무런 영혼 없이 그냥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데 얼마나 영혼이 있이 주일을 성수합니까? 영혼이 있다라는 것은 진정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합니까? 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영혼이 있는 주일 성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예배범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주일에 제자 훈련 받습니다. 평신도 공부를 합니다. 주일에 목장 모임 하면서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나눕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방합니다. 서로 기도해 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 목자들 오늘 이 CD를 꼭 결석한 목원들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보면은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주일을 잘 지킴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정말입니다. 초창기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평양에서는 주일이면 거의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주일 성수의 전통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교회의 영적인 쇠퇴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의 약화가 아닐까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습관이 아닙니다. 그냥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할 때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